7월도 뭐 거의 하순이 됐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1장 31절 그리고 2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서 2장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그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으니. 아멘. 오늘은 제가 이제 이 창조에 대해서 사실은 이 창세기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창조는 이제 천지창조 앞에 1장, 2장 뭐 요 정도가 창조에 대한 기록이고요. 나머지들은 그 창조 이후에 초기 인류들, 초기 하나님의 또 사람들이 어떻게 그분과의 언약 가운데서 언약으로 시작하고 또 이루어진 이런 이야기를 다루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이 창조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시작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이 여기서 출발되기 때문에 시작에 대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통 이제 우리가 길을 잃었다고 느끼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인생을 살다가 보통 이런 게 언제쯤 오냐면 한 50대에 접어들 때 중년에 아주 접어들면서 이제 40대까지 젊은 시절이라면 50대 되면 우리 외형도 바뀌고 이제 좀 몸이 시드는 걸 느끼잖아요. 40대까지는 그래도 팔팔한데 50대 접어들면 뭐 50대까지도 팔팔한 분 많은데 확연하게 이전에 그 30, 40대 누리던 그 활발함이 시들잖아요. 그걸 보면서 특히 여성들은 더 자기 외모의 변화나 또는 그 여성들이 외모에 관심이 참 많잖아요. 남자들도 그렇지만 벌써 시드는 모습이 다르잖아요. 피부가 달라지고 머리카락이 또 막 빠지고 막 주름살이 막 생기고 어떤 분은 보니까 그 얼굴하고 목 요 부분 참 많이 갖고 리프팅도 하고 이래 반짝반짝 하는데 그분이 나이가 얼마나 드셨나를 딱 알려면 손을 이렇게 딱 펴보면 금방 알아요. 손등을 딱 이렇게 펴보면 주름이 손등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근데 손등도 이렇게 그 젊은 소녀처럼 이렇게 가꾸신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삶에 그게 바뀌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분들은 훌륭한 분들이야. 그래서 손등을 딱 보면은 이분이 확 차이가 납니다. 어쨌거나 중년에 접어들면 사람들이 내가 지금 내 인생 제대로 산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내 제대로 살았냐? 그럴 때 다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돌아보는, 이게 중년의 위기라고 하는 건 사실 그 학문적으로도 아주 민감한 이 주제입니다. 중년의 위기라고 하는 거. 크라이시스라고 그야말로 위기입니다. 그래서 내 존재에 대해서 내 존재 그걸 잃어버리는 시기라. 그러니까 막 내가 이런 존재가 아닌데 그때 새롭게 막 인생을 새롭게 해보고 싶어 이러다 뭐 안 하던 연애도 해보고 막 사람들이 그때 뭐 가정도 많이 깨지고 막 이러잖아요. 특히 남녀들이 보면 중년에 접어들면 막 갈등을 하기 시작하는 새로운 어떤 사춘기 비슷하게 이게 진짜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인생의 주기에 있어서
쭉 주기를 이렇게 형성할 때 보면 이 중간기에 접어서 사람들이 막 내가 3, 40대까지는 인생이 막 뭐든지 내 의욕대로 되기도 하고 그러고 나는 이 사회의 주역이고 이렇게 생각하다가 50대에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슬슬 밀려나는 걸 느끼고요. 그리고 자기가 낙엽처럼 이렇게 떨어져 간다는 막 이런 느낌, 직장에서도 밀려나고 어디 뭐 주루에서 다 밀려나는 거야. 그때부터 사람들이 막 겪는, 그리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역할들이 이제 애들도 자라가지고 부모들의 역할 또는 뭐 하여튼 이렇게 슬슬슬 이제 밀려나기 시작하는 시기로 자기 존재에 대한 굉장한 회의를 안게 되는 그런 시기죠. 하여튼 중년의 위기를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정말 혹독하게들 겪습니다. 표가 나든 표가 안 나든 내면적으로 도대체 내 인생이 뭔가. 근데 창세기에서 우리가 말해주는 바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러면 내 인생을 어떻게 보시는가. 그래서 항상 우리가 내 자신을 회복시킬 수 있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성경이잖아요. 그 중에 특별히 이 창세기 기사는 우리의 삶에 대한 세계관과 존재에 대한 명백한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한번 여러분 잘 아시지만 1장을 한번 쭉 요약을 해보시면 창조의 순서들이 쭉 있잖아요. 첫날 뭘 만드셨죠? 빛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빛과 어두움이 갈라지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원래는 흑암이 가득 있었잖아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 흑암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니까 빛과 흑암이 나누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첫날이 빛을 창조하신 날입니다. 두 번째 날은 뭐죠? 두 번째 날은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궁창이란 말 이런 큰 공간을 말합니다. 공기로 가득 차 있는 또는 이런 스페이스, 말하자면 이제 하늘 스페이스를 말하는 거죠. 뭐 공기가 있건 없건 관계없습니다. 이런 스페이스를 이야기하는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 근데 놀랍게도 보면 창세기에 있는 이 궁창은 좀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 지구라는 둥근 구체를 물이 둘러싸고 있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물을 그 사이에, 물 사이에 공간을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셨다. 그러니까 물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이 지구를 그냥 둘러싸고 있었죠. 깜깜한 흑암 가운데. 근데 하나님이 공간을 만드셔가지고, 이 궁창이라는 굳이 내가 볼 때는 공간으로 번역하는 게 괜찮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만드셔가지고 지표면에 붙어 있는 물, 지표면 위의 물 이렇게 나누어 버리셨어요. 그 사이에 공간을 집어넣으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표면 위쪽의 물들은 하늘 위로 수증기가 증발되듯이 쫙 퍼져가지고 위로 올라가고, 그리고 밑에 있던 물들은 그대로 땅에 붙어가지고 바다를 이루는 이제 이런 것이죠. 이게 이제 둘째 날이고, 셋째 날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시니, 여기 이제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육지를 드디어 드러내시는 거죠. 지구를 온통 덮었던 물이, 지표에 있던 물들이 지표와 하늘 그 위에 있는 물로 나뉘어지고 드디어 이제 공간이 생겨나면서, 이튿날 공간이 생겨나면서 셋째 날은 물만으로 보이던 이 땅을 이제는 물을 한 곳으로 모아버리시고 땅이 드러나게 하셨다. 이게 이제 세 번째 날입니다. 그리고 땅과 바다를 구분하셨죠, 그죠? 하나님 이거는 땅과 하늘을 구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르시되 땅은, 그래서 땅에다가 온갖 이제 채소, 열매 맺는 나무 이렇게 이제 지으신 거죠. 그래서 이 셋째 날은 땅을 지으신 날입니다. 바다와 땅을 지으시고, 그리고 넷째 날은 이제 하늘에 공간이 생겼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천체들을 만드십니다. 하나님 14절에 하나님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 광명체라고 번역되는데 이것들이 코카빔입니다. 별입니다. 별. 히브리 말로 코카빔이라고 별들이 하늘에 이제 그래서 이거를 뭐 과학자들이 지금 우리가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좀 다르지만 너무나 놀랍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던 그 별들이 궁창에 쫙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 관찰자의 시점에서 보면 이 지구 중심의 관찰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됐다고 보여져요.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광명체들 또 이제 별들이죠. 그 다음에 그 별들 중에서도 큰 두 광명체, 그래서 큰 광명체 두 개, 해와 달이죠.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그래서 해와 달을 만드시고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늘에 그것들을 두시어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이렇게 해서 이제 넷째 날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이것 쭉 보시면서 뭘 그냥 만들어졌구나 졌구나 무슨 그냥 너무나 쉬운 우화 같은 이야기로 들리잖아요. 뭐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런 대략을 기록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그런 이제 물 속에 그리고 하늘의 궁창에 생물들을 만들어서 있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물 속에 바다와 각종 흐르는 지금 이제 이 지구상에 흐르는 물들의 이 구조를 보면 너무 신묘막측해요. 흘러요 서로가. 바다의 물들도 가만히 있는 것처럼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바다가 서로 해류를 따라서 흘러요. 북극의 물들이 북극의 물들 따라 흐르고 남극의 물들 남들 물들 따르고 태평양의 물길들이 물길 따라 흘러요. 이게 해류가 다 있어요. 그게 따라서 우리가 이게 기후가 정해져요. 이 해류가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땅 위에 있는 물들도 다 흘러요. 지 표면을 흐르는 강만 흐르는 게 아니라 이 밑에도 흘러요. 그리고 다시 이것이 지표에 있는 물들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이 되고 비가 되가 또 다시 내리고 그러면서 대기를 순환하고 이게 엄청난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이 막 전자동 시스템이 돼 가지고 막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바다의 생명체가 공중의 새들이 이제 막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런 여섯째 날이 보면 땅은 그 종류대로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해서 이 25절까지 하나님은 거의 대부분의 이제는 땅 위에 있는 가축들, 자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가축을 왜 마지막에 나중에 만드셨을까요? 바다와 물로 가득 차 있던, 물로 둘러싸였던 이 땅을 위에 물과 아래 물로 분리하시고 또 지표면을 덮고 있던 물들을 육지와 그 순수한 바다로 또 분리해내시고 그 바다 안에 또 생물을 따로 만드시고 드러난 육지 위에 풀들을 따로 다 만드시고 하늘의 별과 천체들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 풀들을 먹고 자라는 짐승들을 거기 두셨잖아요. 짐승들을 먼저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만들어 놓고 만약에 풀들을 위해서 미리 땅과 바다가 분리가 되지 않았더라면 풀들이 자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풀들이 자랄 수 있는 땅을 먼저 만들어 놓고 풀을 만들어 놨죠. 그리고 또 이 공간을 만들어 놓고 나서 공간이 만들어져야 하늘과 땅에 이 또 기능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걸 보면 건축에도 있어요. 순서가 있습니다.
건축을 막 처음부터 이런 과제도 들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기초를 닦고 준비를 한 다음에 그 다음 거 이렇게 반드시 순서가 있어요. 이 창조에도 보면 순서가 다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안에 모든 것들을 순차적으로 집어넣으시고 그게 맞게 집어넣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 창조의 재료들 뿐만 아니라 창조의 그 대상들이 보면 그 안에서 생명체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다 조화를 이루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차곡차곡 차례차례 아주 정교하게 이 창조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기에 이제 우리 인생도 여러분 곧 나타납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 어떻게 만드셨을까? 왜 어린 시절에는 부모에게 의존하게 하기도 자라면서 교육을 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시스템들을 주셨을까? 어려서부터 그냥 마음대로 버려놨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뭔가 우리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차곡차곡 우리를 건축해 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때가 되면 누굴 만나고 때가 되면 어떻게 하고 때가 되면 이걸 얻게 하시고 때가 되면 이런 식으로 해 가시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 차곡차곡 해 가시는데 그 단계별로 하나님이 평가를 하셨어요. 이 첫 번째 보시면 빛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예, 4절 보십시오. 예, 바예라 베 바야르 바야레 엘로힘 에트하오르 키토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엘로힘이 보셨다. 그 빛을 보셨다. 그리고 그 빛은 좋았다.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 번역했지만 하나님이 그 빛을 보았다. 그리고 그 빛은 좋았다. 보시기에라고 하는 우리 말의 번역이 갖는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보셨다. 그리고 그것은 좋았다. 하나님 그 빛을 보셨다. 이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지으신 이 것들이 하나님의 평가에서 자기의 모든 의지와 계획을 그대로 반영되어져서 최고의 작품으로 자기의 디자인과 설계를 따라 하나도 차질 없이 완벽하게 만들어져 나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매 날이 끝날 때마다 하루가 완성되어질 때마다 이 구절이 반복해 나옵니다.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토브라고 하는 이 히브리 이 말은 선하다, 아주 만족스럽다, beautiful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은 토브라고. 그리고 창조를 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고 좋았다, 좋았다 이렇게 하셨어요. 10절에도 보면 모인 물을 받아라 칭하시니 하나님을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다. 그리고 그것은 좋았다. 여기 이제 보셨다는 말은 그냥 무심코 보는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라고 번역한 것이 좀 한계가 있는데 그냥 하나님 생각에만 좋았다 이 정도로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번역입니다. 좀 부족한 번역입니다. 잘못됐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부족한 번역인 이유가 뭔가 하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이 보셨다. 그것을 보셨다. 자기가 지어 놓으신 그것을 보셨다. 검사한다는 뜻입니다. 검사하고 평가하신다는 의미가 되게 강력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세밀하게 스캐닝 하시는 거죠. 쫙 이렇게 검사하시면서 쫙 들여다보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결과가 뭐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대충 만드신 게 아니고 스캐닝 쫙 하셔서 흠결이 하나라도 있는지를 다
잡아내시고 그러고 나서 오케이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 공산품들 보면 항상 생산 필정, 뭐 검사 필정 이런 게 꼭꼭 찍혀 나오잖아요. 항상 이 검사 필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고 검사 다 하시고 좋다고 됐다라고 하셨다. 이 모든 피조물이 그렇다는 거죠. 제가 오늘 이 설명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 12절에 보면 열매 맺는 나무를 내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고 검사 다 하시고 그 결과로 그것은 합격. 좋았다. 역시 또 합격. 18절에도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 해와 달과 별을 전체를 만드시고 역시 또 쫙 검사하시는 거죠. 멋있다, 됐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시고 됐다. 이렇게 멋있다. 그리고 2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보셨다. 그리고 그 좋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여섯째 날에 25절에 보면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다. 여러분 이 좋다고 한 이 말을 제가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만드시고 나서 좋다. 계속 좋다고 하셨잖아요. 이거를 왜 이리 집어넣으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만큼 꼼꼼하신 분입니다. 창조를 그냥 있으라 하면은 뭐 그냥 끝내보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굉장히 세밀하게 그리고 마무리까지 이 창조의 결과물이 당신의 의도와 당신의 계획대로 정말 제대로 된 것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세밀하게 검사를 다 하셔가지고 오케이 됐어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섯 번째를 한번 보십니다. 그 다음에 26절 오늘 정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기 있습니다. 26절, 27절 말씀, 28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제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의 마지막 순서에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창조의 순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빛을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 하늘과 땅을 분리해 주셔서 공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땅을 바다와 육지를 따로 분리해 놓으시고 그리고 육지 위에 이제 식물들을 자라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바다에 역시 또 바다 생물들이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공간에는 새들이 자라게 하시고 육지에는 뭐가 자라요? 짐승들이 나무와 풀들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먹고 자랄 수 있는 짐승이 자라게 하시고 그게 이제 고전에 바로 또 하늘과 이 하늘에 있는 별과 해와 달들을 천체들을 해서 땅을 또 비춰주고 지켜주고 그리고 그 시기와 연한을 알 수 있도록 그들을 비춰줄 수 있는 정보원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 지구를 둘러있는 천체들도 만들어 주셨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순서들을 여러분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창조의 순서들을 쭉 보시게 되면 창조의 순서들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순서를 정해놓고 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인간을 제일 마지막에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인간을 위하여 모든 완벽한 설계죠. 바로 그겁니다.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 만들어내신 것이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디자인하셨단 말입니까?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들에게 이것을 주어서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디자인을 한 것이 좋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이거 명백한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짐승들이 먹을 만한 풀들을 짐승들을 만드시기 전에 먼저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풀들을 딱 만드셨을 때 식물들을 만드셨을 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좋다. 뭘 위해서 좋은 겁니까? 짐승들이 먹기에도 너무 좋다. 하나님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그 짐승들이 먹고 뛰놀기에 너무나 좋고 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 만들어 놓으시고 나서는 이야 이거 너무 멋지다. 누구를 위하여? 인간을 위하여.
제일 마지막에 만든 그 존재들을 위하여 이것은 멋지다. 그래서 창조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다는 거죠? 인간을 향한 포커스가 쭉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빛이 생겨나고 하늘이 생겨나고 천체가 생겨나고 육지와 바다가 생겨나고 초목이 생겨나고 온갖 짐승들이 생겨나고 바다의 아름다운 온갖 생물들이 뛰놀고 천지 하늘의 저 공간의 그 아름다운 조화 우주의 그 영광스러운 아름다움들이 둘러 비치게 하는, 그리고 사시사철 해가 바뀌고 이 달이 바뀌고 아침 저녁이 되고 이 모든 이 존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존재 공간, 누구를 위하여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오늘 결론은 점점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 속으로 쑥쑥 들어가면서 주제 속에서 깊이 이제 들어가시게 되면 여러분 스스로가 오늘 이 창세기 1장과 2장의 주제들을 스스로 여러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가 됐어요. 다 만드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활용 점정식으로 제일 마지막 하나님이 그토록 기대하시고 마음속에 품으셨던 한 가지를 끄집어내십니다. 26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29절까지도 보면 하나님이 계속 사람을 축복하는 일을 계속합니다. 이게 뭔 의미인가 하면 지금까지 만들어진 내가 볼 때 멋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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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만들어 놓은 이 모든 것들이 너희를 위한 것인 줄 알아라. 이걸 우리에게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거 다 너희 거다. 내가 너희를 위해 최고의 것들로 최고의 시스템으로 이 지구를 만들어 놨다. 온 우주가 너희를 위하여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31절에 이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위한 모든 시스템들을 완비하신 다음에 31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를 썩새나니. 아멘. 심히 좋았더라. 이 번역이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만은 심히 좋았더라. 앞에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셨다. 그리고 그것은 좋았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는 좋았다는 말 앞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다. 오늘 주제는 사실 이 구절인지도 모릅니다. 이 구절은 이렇게 제가 바야레 엘로힘 에트콜 아쉐르 아사 베히네 토네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셨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다른 구절 앞에 있는 구절들 좋았다는 구절하고 전혀 다른 표현입니다. 어떤 표현인가 하면 이렇습니다. 베히네 토네오 베히네라는 말은 behold 영어로 하면 한글로 번역 보라 이겁니다. 선포하는 말입니다. 얘들아 봐라. 막 온 우주가 울릴 정도로 보라 이렇게 하십니다. 감탄사입니다. 한국에는 이런 말 잘 안 하죠. 보라 이렇게 잘 안 하는데 여기는 베히네 보라 이런 그 번역을 저는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대로 성경 그대로 번역하는 게 제일 좋다고. 보라 베히네 하나님 그걸 보시고 나서 그 마음에 넘쳐 흐르는 기쁨과 감동을 스스로가 이렇게 표현하죠. 보라 토브 메오 토브란 말 굿이란 굿 원더풀 메오드란 건 very much 그런 뜻이에요. 보라 이 얼마나 멋진가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12호, 이건 좀 얌전게 표현한 말인데, 보라, 이 어찌 멋지지 아니한가. 이렇게 하셨어요. 이거는 그야말로 감탄사 그대로입니다. 보라, 이 얼마나 멋지지 아니한가. 하나님 제일 기뻐하신 게 뭘까요? 당신이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것, 최고의 글작품을 마지막에 딱 만들어 놓으시고 보니까 보라, 이 얼마나 멋지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이 길 잃어버렸다고 생각될 때, 내 인생이 왜 이러나,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뭐 나를 수저로 태어나고 뭐 결혼을 했더니 또 남편이 어떻고 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나는 어째 이렇게 뭐 이렇게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나는 또 와 이렇게 막 내 몸은 또 이렇고 뭐 내 체주도 없고 뭐 누구는 어떤 데야 막 이렇게 하잖아요. 또는 우리 삶에 생각지도 않는 환난과 어려움들을 또 맞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전쟁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식민지 시대 때 태어나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의 시대를,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시대를 생각하면 참혹합니다. 그 누구를 탓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런 전쟁의 와중에, 그런데 내동댕이 쳐 있잖아요. 태어나고 보니 그래 돼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저 아프리카에 그래 태어나 있고, 어떤 사람, 아프리카 여러분 참혹합니다. 너무 불쌍해요. 저는 지금 우리 남겨놓고 온 우리 교회 식구들 보면 쟤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세상이 그런 줄만 알고 살아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의 이런 회의가 느껴질 때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오게 되면, 내 삶이 또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지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원래 우리의 존재를 다시금 들여다보게 되는 거죠. 여기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보라, 이 얼마나 멋지지 아니한가.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회복해내시고요, 우리 속에 이 멋진 것을 반드시 회복해내신다는 약속이 성경에 이 약속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이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처음에 시작됐잖아요. 만들어졌잖아요.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죄가 들어오고 파괴되고 다 잃어버리고 회복 불능한 상황까지 내몰리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해가지고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시 우리 속을 우리에게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 우리 추적해 오셔가지고 우리를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라, 이 얼마나 멋지지 아니하냐,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구절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사도 바울께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새것이 더, 똑같은 여기에 감동적인 외침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막 지어내신 건 어떤 모습이에요? 새거잖아요. 똑같은 외침입니다.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처음에 지으신 거 보시고 보라, 이 어찌 멋지지 아니한가. 그리고 우리를 다시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으시고 새롭게 하신 다음에 보라, 이 어찌 멋지지 아니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눈물게 합니다. 여러분, 저도 독감하면 앓고 나니까 독감 속에 있을 때는 막 회복할 수 있는 약도 없고요. 이거는 뭐 주사 좀 맞으면 잠시는 좀 피할 수 있지만 여전히 막 너무 아파요. 내가 도대체 이러다가 죽겠다. 왜냐하면 아프리카에 있는 우리 동료 선교사분은 코로나 그 딱 덮칠 때 바로 돌아가셨어요. 오전에 걸려가지고 병원으로 갔어요, 급하게. 병원에서는 뭐 아프리카 병원이 뻔하잖아요. 그냥 뭐 링겔만 맞추고 일어섰다가 땀 뻘뻘 흘리다가 밤새 돌아가셨어요. 그 멀쩡하시던 분이 기가 막힌 거예요. 뭐 여기 우리 같이 있던 분 한 분도 원래 몸이 좀 안 좋아하셨지만 어느 날 뭐 어떻게 취직하려고 하니까 이거 뭡니까? 코로나 예방주사 안 맞으면 예방전 없으면 취직 안 시켜준다 해가지고 예방주사 맞았더니 그날로 죽었어요. 예방주사 맞고. 그러니까 우리 삶이 이거 뭐 너무나 이게 연약할 짝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이 연약한 우리 속에 하나님 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분의 DNA를 집어넣으셨어요. 그 DNA가 뭐죠? 최고의 DNA를 우리 속에 집어넣으셨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십니다. 우리 속에 성령의 인을 가진 사람들은 육체가 어떤 모양을 갖게 되든 변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기 영광의 형체, 그 영광의 몸의 형체를 우리가 이미 우리 속에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드러날 수 있는 그 순간이 착착착 오고 있을 뿐이지 우리 속에는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우리가 만약에 세상 사람들처럼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라면, 육체 속에서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 삶의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존재일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몸이 지금 만성질환에 걸리신, 저는 암을 만성질환이라고 진단합니다. 미국에서는 암을 만성질환으로 분류해요. 죽을 병 이렇게 분류하지 않고요. 만성질환으로 분류된 사람 엄청나게 병 종류가 많아요. 암은 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암 인자를 우리가 다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드러났을 뿐이고 어떤 사람은 면역 체계가 억제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뿐이지, 그러나 동시에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독감하면 잠으로 끌리면 바로 그 다음날 삶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연약한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심어놓으신 보라 이 얼마나 멋지지 아니한가 이렇게 말씀하신 그 속에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영광의 몸으로 오셔서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변하게 하시리라. 부활의 그 순간을 우리가 기억하듯이 부활의 그 몸을 입는 그 순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보라 이 얼마나 멋지지 아니한가. 주님은 그때 다시 우리에게 온 우주를 진동시킬 감동의 외침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보라 이 얼마나 멋지지 아니한가.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루살이처럼 그렇게 살다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위하여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에 그 연약한 가운데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도록 우리를 다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구원을 받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살아있는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산재물로 드리기도 하고요.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질병들에 대해서, 환난이나 역경에 대해서 일단 이런 것들은 우리를 가로막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존재의 이 아름다움과 이 위대함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주님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랬죠. 우리의 형상. 아주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이 말들인데 27절, 28절, 26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여기 형상과 모양으로 번역된 이 말은 이제 그림자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그림자대로 하나님 또 자기 스스로 마음속에 생각하실 때 누구에게 말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스스로 속으로 생각하시는 것을 여기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자, 이렇게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신 그 생각을 여기다가 적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설계도를 마음속으로 그리신 내용을 여기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설계도를 들여다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 스스로 이르실 때 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문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원문을 들여다보더라도 원문에 보면 우리라고 이렇게 주어가 우리가 돼 있어. 우리가. 그리고 27절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 3인칭 단수가 돼 있어요. 또 인간이 표현할 때는 하나님을 3인칭 단수로 표현하고요. 하나님 스스로가 스스로 속에 생각을 품고 자기를 지칭하실 때는 우리라고 지칭하시고, 여러분 이거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는 우리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3인칭 단수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동사도 보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여기는 3인칭 단수를 씁니다. 26절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만들자. 역시 이 만들자 이게 이제 창조하자라는 이 바라라고 하는 말,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창조를 말합니다. 이 바라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하실 때 26절은 하나님의 이 주체적으로 하신 말씀, 우리라고 표현하시고요. 우리가 표현할 때는, 사람이 보고 그걸 객관적으로 표현할 때는 하나님을 단수로 그가 만드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곧 나중에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이해도를 좀 높여갈 때 설명하기로 하고요. 26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랑합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한마디로 하면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라고 표현하신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일단은 좀 쉽습니다. 근데 이 형상과 모양,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라는 뜻이고, 모양은 그야말로 외형을 이야기합니다. 외형을 포함해서 닮은 것, 이걸 의미합니다. 그림자는 원래 나타나는 물체의 원모습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그 빛이 비치는 각도나 세기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나 어쨌거나 이 그림자는 뭐냐면 그 주체를 반영하는 것이면 틀림없는 거죠. 그리고 이 모양새라는 것도 역시 관찰에 따라서 모양새가 달리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것은 뭡니까?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본질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부 또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냥 굉장히 이걸 뭐라 그럽니까? 이퀄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형상을 그냥 우리가 닮았다는 그것이지, 어떤 그 이상한 단체에서는 이단들은 이렇게 합니다. 아, 우리가 남자와 여자를 사람을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남자와 여자를 만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그 안상홍 정인회라고 하는 이단들, 저 부천에 가면 많이 있어요. 요즘에 하나님의 교회라 해가지고 하는 그 참 무식한 사람들만 따라갑니다. 그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남자 하나님도 있고 여자 하나님도 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그래가지고 안상홍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하나님은 하늘에 먼저 가셨고 이제는 그 마누라가 남아있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남아있어서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를 사람들은 죽자 사자 믿어요. 그 말에 그냥 쏙 들어가 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 보면은 그림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런 이 성경 자체를 몰라서 그래요. 성경을 여기에 말하는 26절, 27절의 화자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것을 표현하는 방법을 이 사람들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한글로 된 이것만 읽고는 자기 마음대로 상상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바가 뭡니까? 이 형상이 도대체 뭘까요?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의 고민거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상이 뭘 의미한다고 보십니까?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닮았다고 했을 때 이게 어떤 사람들 보면 너무 악한 일도 하고 막 사형도 당하고 막 보면은 그 히틀러 같은 사람, 스탈린 같은 사람, 뭐 일본의 그 군국주의자들, 얼마나 공산주의자들, 우리 김일성이 뭐 보면은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여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뭐 푸틴이니 저 사람들 보면 뭐 전쟁을 일으키고도 눈도 깜짝 안 해요. 많은 독재자들이 그래 하고요. 근데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그 닮은 모습이 그 들어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예. 아주 중요한 그겁니다. 예.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했을 때는 그분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그 여기 이제 모양을 따라 뭐 이러니까 자꾸 외형을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여러분 이 2장에 보면은 이 7절 한번 보시죠. 7절. 2장 7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이 있습니다. 사람은 원래 존재가 뭐죠? 영이라는 거, 살아있는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사람, 그래서 이 영혼은 어디서 출발한 거죠?
하나님의 호흡에서 시작했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고 말할 때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죠. 하나님과 같은 건 아니지만 영혼이 갖는 특성들을 완벽하게 갖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시니 빛 가운데 거하시고 아무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본 자는 그대로 살지 못하고 존재할 수도 없어져 버려 그냥. 그 하나님의 이 존재 형태나 양식은 영이십니다.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잘 몰라요. 그냥 바람처럼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하지 몰라요. 그 영이 우리와 같은 모습을 입고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에게 실제를 보게 되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러면 이 모습이 흙의 모습이 우리가 그래서 아담이라고 말한 여기 보면은 창세기 1장 2장에 사람을 지어 사람이라고 말한 이 말은 아담입니다. 아담이는 원래 아담아라 그래서 이 피 붉은색을 의미합니다. 붉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붉은 흙에서 만들어져 있으니까 붉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지금도 맨 하면은 대표 명사가 돼가지고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 남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남자로 표현하지 못해 사람이라고 표현할 때 맨을 사람이라고 번역하잖아요. 우먼을 사람이라고 번역 안 하잖아요. 우먼은 대표 명사로서 역할을 못하고 맨이 사람을 이야기하는 인류를 이야기하는 대표 명사가 돼서 아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면 아담 원래 이제 흙이란 말이고 흙은 붉은 흙이란 말. 이 흙은 사실은 진토라는 말입니다. 아파르라고 합니다. 진토. 그 진토라는 말은 여러분 아시죠? 물이 흘러내리면 제일 위에 앙금이 쫙 가라앉은 그 앙금이 말라가지고 된 먼지, 그게 아파르입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이 2장 7절에 있는 땅의 흙으로 하신 이게 아파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 흙을 이야기하는 것과는 딱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이 특별한 육체의 소재로서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간다 했을 때 아파르란 말을 씁니다. 아담아란 말을 쓰진 않아요. 근데 아담아란 말은 이 사람을 아파르에서 만드신 이후에 그것이 사람에게서 와서 이제 붉은색의 의미를 가져서 아담아 이런 이제 피, 붓다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서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거나 사람의 모양이 하나님을 닮았다. 그거는 우리의 육체가 닮았다 이런 거 아니에요. 외형이 닮았다 이거 아니죠. 뭐가 닮았다고요? 영이라는. 그래서 인품이라고 하는 것은 영을 통제하는 그 영의 어떠함을 우리 인품이라고 부르잖아요. 사람은 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영입니다. 우리가 다 영입니다. 그래서 영이 떠나면 죽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 영이 머무르는 이 공간, 육체조차도 어떻게 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영의 몸을 예배해 놓으셨다는 거죠. 이런 놀랍고도 이 멋진 일들이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뭐 병들었다고 감기 들었다고 뭐 만성질환 이거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워 마십시오. 이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소재가 될 뿐이지 이런 연약해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강력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일들을 이 살아갈 수 없는 곳 살아가게 만드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노래하고 찬양하게 하시고 그러면서도 이 땅에서 이 연약한 가운데서도 더 위대한 일을 행하시게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더 이상의 위대한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이라는 개념도 예수님 오셔서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1차 출애굽이었다면 그걸 뭘 말하느냐면 예수님 오셔서 우리 육체의 몸을 벗고 영광의 몸을 새로 입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영광의 나라로 쫙 올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출애굽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상에 올라가셔서 변화된 모습으로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죠? 모세와 엘리야는 둘 다 시체가 땅에 없는 사람들이 공중에 들어 올라간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대화하실 때 장차 별세하실 일에 대하여 말했다. 별세라는 번역이 엑소더스입니다.
장차 엑소더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니라. 출애굽에 대해서 장차 우리가 떠나갈 일에 대하여 예수님의 우리에게 당신이 찾아오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궁극의 목적은 바로 우리의 출애굽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영원한 구원의 그 순간, 그 영광의 순간, 바로 우리의 출애굽, 예수 그리스도께 준비하신 출애굽의 순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그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영혼이 그분을 닮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시고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분처럼 만들어 가시는 거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일이 우리 속에 일어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창조에는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는 뭐냐면 그 뒤에 오는 제일 마지막에 창조된 존재에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려고 건설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결론이 여기 있습니다. 인품이 분명해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 속에 심어놓으신 인품 속에 뭐가 있어요. 인품이 어떤 면일까? 이것도 우리에게 초미의 관심인데,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을 만드시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되 무엇을 위하여 이 사람을, 우리의 모습을 주어서 만들어낼까 하신 게 뭐냐면 26절에 보십시오. 이전에 내가 이미 다 만들어 놓은 이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이 목적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모양과 당신의 성품을 그대로 빼닮은 기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이걸 반복하십니다. 28절에 보십시오. 땅에 번성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리고 이게 축복에 계속됩니다.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